2월 2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0장, 욥기 28장, 누가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지난 이제 11월 달에 제 강의를 한 내용이 이제 있는데 12장 끝부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47절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맞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분간하지 못하느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저때가 이제 서기 30년 경이고 한 40년 지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초토화되는 그런 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이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대를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잘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13장 4절 보면 실로암, 당시에 이제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해서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큰 망대,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멀리 살피고 하는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무너지면서 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은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고에 대해 주님 언급하시기를 그렇게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마찬가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망할 것이다. 경고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갈릴리 그 빌라도 총독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반란 사고가 나면은 또 막 진압하고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보니까 무슨 죽은 사람 피를 제물에 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어떤 그런 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징조를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모두에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 멸망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장 7절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니까 포도원 농사를 이렇게 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본 거죠. 야, 이거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라.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리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기본적인 뜻입니다. 농부의 뜻이 그렇잖아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건데 열매를 얻지 못하면 필요 없죠.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8절에 사정사정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한 해만 더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한 번 더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시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이 포도원 이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요. 좋은 열매를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 원조에 해당하는 그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 최고의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다 필요 없다. 울타리 걷어버리고 들짐승 와서 다 먹어버리게 둬라.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역시 이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 찍어버리라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시간을 한 번 더 달라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포도나무들, 우리 사람들이죠.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사정을 해서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바로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시간을 좀 더 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할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멸망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지구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연말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새로운 한 해 정말 주시면 또 새롭게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각오들을 우리가 연말에 하게 되잖아요. 1월 1일 새해, 새 1년 또 360일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1년을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번에는 잘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런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고, 그런 감사를 하고 정말 잘해야지 주님 뜻을 살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갈 일이 아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뜻 언제 오셔도 좋을 만큼 우리가 주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벌어주고 계실 때 정말 해야 되는 거죠.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의 뜻을 살피고 준비해야지. 주인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헛수고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들. 바로 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13장 18절에 제가 이제 13장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같은가?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 아주 깨알처럼 작은 거예요. 불면 훅 하고 날아가죠. 그게 이제 심었는데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죠. 2m까지도 막 자라고 막 이렇게 막 조그만 그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자라고 공중에 새들도 이제 와서 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데 굉장히 커지고 새들도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란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막 자라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시작할 때 굉장히 작게 시작하는 듯한데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 그 다음 또 20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그것도 가루잖아요. 그죠? 효모 보면 작은 그런 것들을 반죽에다 밀가루 반죽에 섞어 놓으면 이게 이제 부풀어가지고 보들보들해지잖아요. 빵 만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룩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섞어 놓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이 누룩이 배양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완전히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누룩이. 영향력도 크거니와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룩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누가복음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럴 것 없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들어와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 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영향력이 아주 작은 듯 하나 점점 커지고 그리고 완전히 질적으로 뒤바꿔 놓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심겨 있을 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심겨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변화되어 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서 시작된 사람은 점점 모든 게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최종적인 열매 형태, 하나님 나라. 바로 29절, 13장 29절 끝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28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 이방인들까지 해서 다 들어오게 될 거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너희는 밖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슬프고 후회하고 막 이 한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그 뜻을 정말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구원인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을 따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게 주인의 뜻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고도 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면서 시대 기상도 잘 살피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이 2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항의를 하는 거죠. 못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겠지.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먹고 마셨고 길거리 수를 가르치셨고 그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모른 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 너희들 내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주님 말씀도 잘 듣고 막 그렇게 앞에 먹고 마시고 교제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모르신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요.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인 거죠. 분명히 주님 말씀도 들었고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하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은 그 25장, 24장, 5장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말씀만 들은 것만으로 기적을 행하게 돼.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 그런 거 했는데 주님 말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고 하셨어. 그런 이제 교통의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에도 있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 모래 위의 집이다. 다 무너진다. 사도 바울이 용어로는 고린도서 3장에 불을 통과하지 못한 다 타버리고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의롭고 이것이 옳다.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인정 못 받는 것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주님 뜻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뭘까? 주님 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하게 돼요. 육신적으로 편한 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그거를 추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그걸 추구하는 거죠. 육신적인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게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주님께로부터 인정 못 받죠. 그래서 주님 뜻에 늘 주목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셔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게 상당히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 산상수훈이나 평지교훈도 누가복음 6장 봤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 용서하라. 그런 말씀들 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사람들의 그 상식과 상당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순종 잘 안 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해.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잘 주목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거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딱 보고 그것만 해.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이상해. 그리고 빼버려. 지나가. 스킵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적당히 걸러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다 있는 그대로 믿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잘 살펴야 된다. 주의 뜻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부분에 그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좁은 문이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단길 가길 원합니다. 꽃길만 걷길 원해요. 근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비단길,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수월하고 그거는 멸망길이에요. 멸망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거 다 좋아하죠. 넓은 길, 비단길, 꽃길 다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 행하는 길은 이게 좁은 길이다 하는 거다.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한 길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주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뭐 이쪽 어깨에 부딪히고 저쪽 어깨에 부딪히고 뭐 막 그래요. 위에 막 뭐에 부딪히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해군에 있어서 그 구축함을 탔었는데 배 안이 좁아요. 아주 좁아요. 그거 뛰어다녀야 돼. 가다 보면 머리에 부딪히고 좁은 배 안에 막 쫄병이 바쁘니까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무릎 까지고 막 부딪히고. 근데 요령이 생기면 잘 다녀요. 그 좁은 길도 제가 덩치나 작습니까? 그 좁은 데도 잘 뛰어다닙니다. 요령이 하다 보면 조심성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좁은 길을 가지만 너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넓고 편안하고 비단길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좁은 길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좁은 길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잘 꼴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석 읽기 2월 27일 출애굽기 10장, 욥기 28장, 누가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